2021년 렘넌트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성경학교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영적 파수꾼에, 그리고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설계를 하며 현장을 바라보면서 디자인하여 237개 나라를 살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렘넌트로 세우기 위한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렘넌트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정말 요셉처럼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는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의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에서드는 왕비가 되어 자기 민족을 죽음에서 구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록펠러는요, 1시간 동안 예배하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전 미국에 2,000개 교회를 세우나,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제일로 헌금을 많이 하는 미국의 수많은 대학교를 세우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나는 약속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한문체는 이 삼칠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은 너의 것 신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인생질 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연단체는 이 삼칠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은 너의 것 신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인생질 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연단체는 이 삼칠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은 너의 것 신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인생질 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성경학교, 우리 삶과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먼저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갔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 공부가 사라진 이후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바로 동성애 또 마약 총기 사건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을 가진 사람이 듣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영혼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학교 메시지가 8월 8일 날 1강, 8월 우리 15일 날 2과, 또 8월 오늘 20일 1일 우리 3과 말씀이 전달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1과 제목이 뭐죠? 미래의 영적 파수꾼.
2과는 미래의 영적 의사입니다. 그럼 오늘은 3과. 우리 랩런트들 이제 눈치챘겠죠? 미래의 영적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딱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대신에 현장에 파송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오늘은 우리 다윗을 통해서 영적 대사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만든 나가 아니죠. 또 과학이 얘기하는 진화론, 또 우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딱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 그 중심에는 말씀이 편집됐는데 하나님의 것 말씀이 딱 우리 다윗에게 저장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편집된 그리스도로 행복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초등부 예배 시간이나 또 훈련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물어봐요. 목사님이 일부러.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대답합니다.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으로 편집됐다는 게 딱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 것이 딱 이렇게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가 나는 남은 자 랩런트예요. 세 번째가 나는 랩런트 선교사예요. 목사님은 두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나는 랩런트, 바로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또 237 치유 서비스 제자. 우리 또 내일 주일날 파송 예배 시간에 237 치유 서비스 지도자 또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 랩런트요, 또 랩런트 선교사인데 언제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준비하셨는지 이것을 알았거든요. 창세전에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부터 준비한 복음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니까요, 우리를 딱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편집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자녀의 영적 자존심, 자부심, 자존감이 쑥 올라가는 거죠.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영적 정체성으로 내가 자신감 있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창세전에 준비한 복음이 목사님 혹시 불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코란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왜 말씀에 편집되어야 됩니까? 이 복음이 창세전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통해서 각인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복음을 기록했다, 성경에.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복음은 목사님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오늘 줌으로
언택트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참석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 성도님, 렘넌트들, 바로 나를 구원한 복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구원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뭐가요? 창세전에 준비한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이, 기록된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창세전부터 준비한 복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계획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걸 알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딱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문제를 가진 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는 창세기 3장에 문제를 가진 나라고. 어디에요? 시편 51편 5절에 나는 창세기 3장에 절대 내 혼자서는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원죄를 가진 상태입니다. 이걸 놀랍게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누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행위로 내가 착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보는 만큼 누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나.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5절, 다윗은 미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나와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미리 알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세 아버지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게벳 어머니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나의 모세의 복음으로, 또 한나의 복음이 아니라 엄마의 복음, 엄마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의 나의 복음으로, 딱 이렇게 말씀이 편집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정체성 늘 항상 24시 종일토록 듣는 복음인데, 이번 성경학교 때는 이렇게 창세전부터 성경이 기록한 복음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히 복음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딱 편집시켜서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행복한 말씀으로 편집되면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까운 친구, 좋은 친구 만나거나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죠? 계속 얘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카톡하고 싶고, 휴대폰 사용해서 또 메일로 또 문자로 주고받잖아요. 다윗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천국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찾아졌죠. 이걸 설계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호자의 축복.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처럼 완벽하게 복음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한데 왜 코로나를 막지 않고 허락하셔서 주일날 지금 예배도 못 오고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 목사님이 기도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몇 달 전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김태현 목사야, 237 5천종족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할 수 없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비대면 시대에 언택트로 바로 화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데 허락해서 지금 모든 랩너트들이 16개 권역에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줌으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미래의 237 5천종족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시스템을 만드는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야. 이렇게 딱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사는데도 줌을 통해서 소통되잖아요. 하물며 천국 보좌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빛을 비추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빛이 비친다? 그냥 가물가물하게 아주 희미하게 보여지는데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이걸 알았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03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3편 과연 보호자의 축복을 알았는지. 구약시대에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은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237의 빛을 비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우리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 모든 랩너트들 딱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구약 성경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돌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나요? 그의 보좌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바로 뭘 얘기하죠?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돼 있죠.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의 뜻을 행한다는 건 뭐죠?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주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구까지 237의 빛을 비추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죠. 근본 승리학교 때 랩너트들이 이것을 다윗처럼 딱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았으니까 기도로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당연히 이 사실이 믿어지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보여지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24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5편 3절에 하나님,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하나님, 내가 야경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침과 밤에 낮에 다 기도를. 아니, 목사님, 그러면 기도, 이 축복을 나는 다윗은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했나요? 궁금하죠? 목사님이 씨가 있어요.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영혼과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딱 말씀을 통해서 237에 열매를 딱 맺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밋 묵상 모임을 통해서 2주 동안 또 오늘 또 저녁에 합니다. 서밋 묵상 모임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체험했던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침, 밤 기도 시간에, 목사님은 이 기도를 몰랐을 때에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 복음을 몰랐을 때, 청년 때에. 그때 목사님 청년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갔습니다. 아마 양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밤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담력 훈련한다고 밤에 후라시도 없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집중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 해서 소나무를 잡고 다 청년들이 붙잡고 떨어졌어. 붙어있으면 방해되니까 서로 그 깊은 양산에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이제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을이었는데 옆에서 낙엽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귀신이나 이 뭔가 짐승이 나타난 줄 알고 눈을 떠가지고 그때부터 등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소나무를 잡고 막 하는데 흔드는데 생각은 전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이 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일부러 목을 쉬어가면서 무서워가지고 속으로는 살려주세요, 빨리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이래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면 이 기도 내용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편에 19편 14절에 다윗이 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깊은 묵상.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언제요? 아침과 밤낮에 온종일토록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말씀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했거든요.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깊은 기도의 행복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2주 동안 진행한 서밋 묵상 모임을 우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시간을 가진 다윗은 깊은 묵상 시간에 깊은 말씀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중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영적 딱 성장을 했죠. 깊은 말씀을 묵상하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발견된 복음은 바로 나를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성경 말씀은 나를 향하신 복음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다윗이 이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직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다윗은
모든 생활이, 모든 삶이 전인적인 사회적 성장을 딱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이 메시지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데 진짜 맞아요? 분명히 시편 19편 14절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103편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우리 렘넌트 성경학교 기간이니까 우리 말씀으로 딱 편집하고 기도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한번 진짜 그런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 7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를 소성시키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은 내 영혼을 세우는, 살리는, 성장시키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며 또 나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딱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싸우지 않고도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딱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을 기록해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의 행복 속에 딱 설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링컨 봤죠? 갈라디아 3장 18절. 링컨이 이렇게 응답받았거든요. 갈라디아 3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그 말씀으로 편집했어요. 말씀을. 그리고 목사님이 링컨의 10계명 중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는 그 링컨의 삶이 설계되었죠. 어떻게 해요? 달란트가 찾아졌죠. 나는 앞으로 노예 해방시키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계가 기도 속에서 딱 세팅이 됐죠.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 다윗과 링컨처럼 다 설계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기도로 행복하면 당연히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바로 237로 행복하다. 바로 전도로 디자인된 거죠. 이때서야 237이 보이고 5천 종족이 보이는 겁니다. 왜? 237 나라 5천 종족에는 이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37의 이 행복을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죠. 아니, 목사님 이번에 성경학교 때 인생 100년이 편집되고 축복이 임한다 했는데 다윗은 그러면 100년 인생을 어떻게 응답받았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의 어린 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잖아요. 위인전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 그 직업을 가져보지 않고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위인전 독서를 통해서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글로, 또 삶을 어린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살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모든 직업을 체험했었지만 위인이 가졌던 직업들을 책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이 독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나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에 노년 시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이 편집되고 설계되었다면 하나님은 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안다면, 미리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성과 지성이 갖추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실력이죠. 예. 또 기도 속에서 학업 달란트가 찾아졌습니다. 목동 형장, 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으로 목동 현장에서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땅을 키웠죠. 목동 현장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에서 편집 설계하고 있을 때에 시간표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왕과 사울 왕과 엘리압 형들 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전쟁 현장에서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였는데 바로 골리앗이 다곤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저주했잖아요. 이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오늘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전 세계에 전도로 디자인되는, 전달되는 237로 행복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청소년 시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초등 어린 시절에 이 세팅이 딱 돼 있다면 청소년 시절에 중2 입병으로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함께심이 증거될 것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청년 시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졌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죠. 이때에 사울이 시기가 생겨서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광야, 들, 이웃나라로 도망다녔죠. 이때에 청년 시절 때 다윗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가 왜 이렇게 도망다녀야 돼요? 왜 이렇게 막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그리고 임금 시절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쫓겨다니는 시간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임금 시절에 딱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때에 성전 건축을 성공한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고 성전 건축,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마지막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늙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의 다윗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익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년 시절 죽음을 앞에 두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서 20절 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성전 건축을 딱 나는 준비할 테니까 네가 완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 한번 할까요? 미래의 영적 대사. 이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천국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237의 빛을 비추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렘넌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또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